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귀한 날을 기억하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요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사 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태능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윗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돌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알가의 현손 사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징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하는 찬성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대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셰와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샤야와 스바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멀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즐거운 소리들이 많아야죠. 이게 사람 사는 데는 즐거운 소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소리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즐거운 소리가 많아집니다.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늘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즐거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성벽을 다 만들고 나서 초막절도 지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여러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죠.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성벽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성 밖에 살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명단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건물을 짓고 성벽 봉헌식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전 봉헌식은 있었어도 성벽 봉헌식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다윗성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거든요. 자기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도 지었거든요. 그때 봉헌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봉헌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놓고선 그것을 봉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이 있었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3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문, 옌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 양문 이런 거. 심지어 감옥문까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백성들이 쭉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 하나의 그 흥겨운 봉헌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까? 별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이 봉헌식을 감히 진행을 한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다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허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봉헌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보면 뭐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봉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봉헌식의 진정한 의미는 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거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자리가 바로 이 봉헌의 진정한 의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되었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친척 하나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뛰는 거죠. 그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냥 살아도 되거든요. 굳이 뭐 1, 2년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거 듣고 내 가슴이 막 떨릴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그의 얼굴에서 수심이 있는 걸 알고 야, 너 왜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네가 가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보내죠. 그럼 뭐 사람만 보냈네요. 온갖 것들을 다 같이 보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온갖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잠재워 가면서 마침내 성을 다 이루은 거죠. 돌아보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재미있고 감사하고 잘 살려면요. 오늘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봉헌을 하면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야,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시작이 되면 오늘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죠?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그냥.
눈을 뜨니까 새날이 내 앞에 딱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서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풀어갈 인생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오늘은 아침이 뭐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꼭 길러십시오. 야,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또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뭘 보는 거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감사가 뭐가 되느냐면 길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뭐로부터 해요? 오늘 어떡하나 이거 해결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답답함으로 시작하니까 오늘은 시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희뿌연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오늘을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즐거움을 주셔요. 즐겁다라는 건 잘된 것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거는 잘 되는 것들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잘된 것의 의미가 희석이 돼요. 그러나 때로는 오리무중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답답한 삶의 그 질곡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리이거든요. 전에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 한 분은 인생이 너무 답답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밭에 나가다가 그냥 철퍼덕하고 길가에 그냥 주저앉았대요. 밭에 나가시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길가에 철퍼덕들과 앉아가지고 많이 울고 있는데, 그 옆에 꽃이 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본 거죠. 길가 옆에 이렇게 우는 자기 옆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멀찍이 쳐다보니까 그냥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많이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또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반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문제 없기를 늘 바랬는데요. 문제는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또 오늘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안에 내가 담대하게 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먼저죠. 수고하는 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수고하는 자가 또 있거든. 세워가는 자가 있거든.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를 하죠. 그런데 그 부지런함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세우는 자의 수고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대로 모든 걸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럴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라는 말은 파수꾼이 지키는 것도 허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만이 노력하고 우리만이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그건 허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다.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그 성벽을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 참된 즐거움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